오늘까지 해서 사계명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주일 성수를 이 끝없는 룰의 관점에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저는 그보다는 마음을 중심에 두고 이 안식일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하지 말라, 하라. 이건 해야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건 어느 정도는 허용된다. 이런 걸 어느 정도 따지는 게 어느 정도 또 유익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런 규칙들이, 세칙들이 이 안식일의 중심에 와서 자리를 잡아버리면 그건 굉장히 아쉬운 일이 됩니다. 안식일의 중심에는 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이 마음에도 이 방향성이 있다고 했죠. 이 얼굴도 이 바라보는 방향이 있지만 마음은 사실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입체적인 거 아닙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어느 곳을 향하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이 과연 이 주일날을 향하는가, 그리고 주일 이 당일에는 어디를 바라보는가, 이런 방향성을 우리가 주목하고 살피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는 기관이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장을 하트 모양으로 그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뭘 사모하는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이 내 마음의 방향성은 곧 나의 방향성이고요. 결국 내 인생의 목적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 주일마다 여러분을 청하시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하십니다. 얘들아, 오너라, 한자리에 모이거라. 이렇게 모인 내 자식들 얼굴 보는 게 그게 내 기쁨이다. 이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모여서 하늘 아버지께 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버지의 말씀에 지금 순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여기에 끌려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사실은 어디 좀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는데 다른 교인들 눈치 보고서 마지못해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이건 여러분의 마음을 몸보다는 마음을 묻는 질문인데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감히 추측하건대 그런 분들이 덜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오기 싫은 마음도 컸는데 그래도 오신 분들이요. 오기는 왔지만 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자 하는 그 온전한 마음으로 오지는 않으신 분들이요. 마음이 살짝 좀 딴 데 가 계신 분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자기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해 버리는 바람에 온전히 이 주의를 사모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 향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한다면 몇 개의 손이 올라가겠습니까? 다 올라갈 겁니다. 솔직히 제 손이 제일 먼저 올라갈 겁니다. 우리 중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기 중에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이 주일 당일마저도 마음이 얼만큼은 딴 데 가 있는 거, 이게 우리 모두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래도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황금 같은 휴일, 이 주일 오후에도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이 아마 말해주는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교우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있는 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일에는 예배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어찌됐든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가끔씩 하루 좀 빠지면 어쩌냐, 오후 예배는 좀 안 나오면 좀 어쩌냐, 오전에 했는데,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여러분은 에이, 그래도 주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으니까 또 나가줘야지 하면서 어찌됐든 이 자리에 와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적어도 이 아버지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사는 그런 불효막심한 자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께 전화 한 번 안 드리고 명절에도 찾아뵙지도 않는 그런 자식들이요. 그 아주 그냥 배은망덕한 자식들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나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주일마다 이렇게 아버지를 뵈러 오시니까요. 어떤 약간의 의무감에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와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무식하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이 빵점짜리 자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천부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얼만큼 하고 계시니까요. 빵점은 아니신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100점짜리 자식은 또 아닙니다. 그거 인정하시겠죠? 자기 마음이 이 안식일로 그리고 아버지께로 온전하게 향하지는 않는다는 그 사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그 불완전한 마음은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심정이란 말입니까? 한마디로 민망한 마음일 겁니다. 우리 유치원 다니는 그 어린 성도들 그 민망하다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 부모님에 대해서 민망한 마음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압니까? 아마 우리 유치원생들은 잘 모를 겁니다. 뭔 말인가? 근데 여기 계시는 어른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냐면 그 마음이 자기 안에 다 있으니까요. 그걸 자식으로서 느끼거든요. 어른 여러분이 명절이나 어떤 때 그 부모님을 찾아뵐 때 여러분 당당한 마음으로 찾아뵙습니까? 한 점 부끄러운 걸 없고 떳떳하고 자신 있으신가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사실 좀 더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또 이렇게 명절이 돼서야 찾아뵙는구나. 이런 민망해 하시는 마음이 조금 있으실 겁니다. 물론 이 직장 생활도 이렇게 성실하게 하셔야 되니까 이런 어떤 연휴 기간이 아니면 사실 찾아뵙기도 쉽지 않고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자식의 마음은 이상하게 당당하지가 않아요. 부모 앞에 서면. 부모님을 찾아뵈면서도 자식으로서 자기의 그 도리를 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민망합니다. 부모님께 어떤 그 용돈을 좀 봉투에 담아 드리면서도 사실은 좀 더 드려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더 아꼈더라면 10만 원은 더 챙겨줄 수 있었을 텐데 이러실 겁니다. 왜냐면 난 부족하거든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드리고 있는 이것도 항상 부족하다는 거 내가 느끼거든요. 정말로 그런 심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철든 자식의 마음일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께 한없이 송구스럽고 그저 민망한 마음이요. 근데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 대해서도 비슷한 심정이시죠? 이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한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있는 내 마음,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하려고 하는 이 마음 내가 다 알거든요. 그러니 난 늘 죄인입니다. 아버지 앞에 서면 죄인입니다. 아버지께 늘 죄송스럽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민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마음이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왜냐면 그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존경심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자식의 마음입니다.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들의 사랑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얼만큼 사랑과 순종을 드리면서도 주님을 요만큼만 사랑해서는 정말 안 되는데 이럴 일이 아닌데 내 마음이 자꾸 왜 이러는가 하면서 계속 중얼중얼 거리게 된단 말입니다. 정말 이 빚진 심정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한 빚을 졌는데 이걸 내가 도무지 조금도 갚고 있는 그런 기분이 안 든단 말입니다. 순종을 하면서도. 그러니 늘 답답합니다. 죄송스러워요. 마음이 늘 참 민망합니다.
마음이 민망하지 않은 거, 오히려 그것이 참 이상한 일이 될 겁니다. 우리 이 어린 아이들이야 1년 내내 할아버지 이제 찾아뵙지도 않으면서 뭐 전화 한 번 안 드리면서도 해드린 거 하나도 없으면서도 이 구정 때만 되면 아주 그냥 해맑게 할아버지한테 가잖아요. 왜 갑니까? 세뱃돈 받으러 가는 거죠. 당당합니다. 아이들은 자기의 부족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애들은요. 근데 철든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집니다. 민망해 죽겠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걸 귀하게 받으십니다. 그리스도의 공로에 있어서 하나도 남김없이 받으시고 하나님은 큰 기쁨을 거두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볼 수 있는, 다 함께 볼 수 있는 이날 주일을 즐기십니다. 자식을 낳고 길러온 아버지로서의 보람을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잘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보시면서 느끼시면서 얘가 더 이상 애가 아니네. 참 많이 철들었네. 이러십니다. 그러면서 흐뭇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 아버지와 이 눈을 못 맞추고 자꾸 시선을 피하고 마냥 부끄러워하기만 하고 그러실 일은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시선 여러분 보고만 해서 다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 얼굴로 여러분께 비치사 은혜 베푸시고요. 그 얼굴을 여러분께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십니다. 천부의 그런 마음을 아는 자식은 마냥 그냥 민망해 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분과 교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부족한 마음, 그 민망한 마음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자신 있게 바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의 천부께서 그 성신으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더 아름다운 온전한 모양으로 빚어 가실 겁니다. 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121문을 봅니다. 제가 121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121문 제4계명의 첫머리에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제4계명의 첫머리에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한편으로 안식일을 기억하는 데서 큰 유익을 얻기 때문인데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함으로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지켜서 다른 모든 계명도 더 잘 지키고 신앙을 요약하는 창조와 구원이라는 두 가지 큰 유익을 계속 감사하며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안식일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인데 안식일에 관해서는 본성의 빛이 부족한 반면에 안식일에는 다른 때에 합당한 일을 행할 자유가 제한되는데 안식일이 오되 7일에 한 번 오기에 그 사이에 많은 세상 일이 생겨 우리 마음이 안식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거나 거룩하게 하지 못할 수 있으며 사탄이 자기 수단을 동원하여 갖은 수를 써서 안식일의 영광과 심지어 안식일의 기억조차 말살함으로써 온갖 불신앙과 불경건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사계명이 요구하는 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데요. 근데 여기 기억하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어나 영어에서는 사실 기억하라는 동사가 이 문장 먼저 나와요. 기억하라 안식일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에 첫 머리라는 말이 있는 거고요. 그럼 왜 기억하라는 말을 굳이 넣으셨을까요? 뭐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잊으면 안 돼. 잘 기억해야 돼. 뭐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단순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근데
기억한다는 이 행위 자체에 거기에 유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 225쪽 제일 윗줄이요. 여기 일종의 선순환 이야기가 나옵니다. 225쪽 그 안식일을 기억하는 데서 큰 유익을 얻기 때문인데,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함으로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지켜서 다른 모든 계명도 더 잘 지키게 된다 하죠.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잘 기억하는 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우리가 주일을 잘 기억하면 주일을 잘 준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주일을 늘 사모하고요. 특히 이 금요일이나 좀 토요일쯤 되면 더 신경을 써서 주일을 더 잘 준비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6일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그것을 잘 부지런히 해서 어느 정도 매듭을 지어놓고요. 뭐 학생 같은 경우는 과제와 공부를 잘 착실히 해놔야겠죠. 뭐 혹시는 뭐 양복 같은 거 드라이에 맡기던 이런 짜잘한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참 복을 많이 받아서 이 반주자분들이 4분이나 계시는데, 이분들은 아마 주중에 피아노 연습도 하고 그러시겠죠. 그리고 뭐 엄마들은 주일 음식도 좀 미리 준비해 놓거나 이러기도 하실 겁니다. 혹은 강설 복습을 좀 하거나 본문을 예습 좀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마음을 또 차분히 준비하고 주일을 향하도록 하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토요일에는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우리한테 토요일은 일종의 예비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여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일을 잘 준비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일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기억함으로써 주일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잘 기억하면서 살면 이 주일을 주일답게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겁니다. 왜 세상 모든 일이든지 귀한 일이면 그 준비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그 일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준비를 제대로 안 해서 허겁지겁 예배당에 달려오거나 지각을 해버리면 그럼 안 되죠.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너무 이제 주일 오전 10시에 임박해서 이렇게 예배당에 도착 안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원래 귀한 분을 뵈러 갈 때는 일찍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지각할까봐 무서워서 여유 있게 도착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은 가급적이면 가장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리드하는 게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보, 이제 우리 10분만 더 아침에 일찍 나갑시다. 이렇게요. 하여간 주일을 주중에 기억하고 잘 준비하면 주일을 그만큼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 둘째 줄 보시면 그 날을 잘 지켜서 다른 모든 계명도 더 잘 지키게 된다 합니다. 이 주일을 잘 지킨다, 그래서 다른 계명들도 더 잘 지킨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A를 잘 지켜놓으면 B와 C와 D 이런 것들도 더 잘 지킬 수 있게 된다, 이거죠. 한마디로 이 주일에 은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정말 뵈면서 힘을 얻거든요. 주일에 주님을 뵙고 그 영광의 광채를 엿보면서 더 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엿새 동안 더 즐거이 이분의 계명들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좋으니까 더 신이 나서 주일을 또 다음 주일을 기억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도 더 잘 지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선순환이죠. 이게 참 성도의 복된 일상일 겁니다. 재밌게 그냥 일주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일에 힘을 얻고 엿새 동안에 힘껏 일하면서 신자는 이렇게 전진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이 악순환에 빠지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주일을 망쳐버리고 주일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신자는 말라가는 꽃처럼 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이 꽃이 제때제때 그 물을 안 주면 그냥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이 안 납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은 자가 발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기적으로 그 외부로부터 재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주일을 잘 신경 써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하루를 경건하게 잘 보내는 것이 남은 한 주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25쪽 셋째 줄이요. 신앙을 요약하는 기독교 신앙을 요약하는 창조와 구원이라는 두 가지 큰 유익을 계속 감사하면서 기억할 수 있다 하죠. 여기 지금 창조와 구원이라는 말은 사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여기 두 번 십계명이 나오는데 이 버전이 약간 다른 거 아시죠?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뭐라고 하시죠? 왜 이 사계명을 주신가 하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창조 사건 이야기죠.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는 그 사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로 뭘 이야기하시죠? 창조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잠깐 우리 펴보실까요? 아까 읽었는데 신명기 5장입니다. 5장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냐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람들을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하십니까? 15절 너는 기억하라 하십니다. 근데 뭘 기억하라는 거죠? 여기 나오죠?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러니까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할 건 두 가지죠. 첫째, 내가 그때 애굽 땅에서 노예 신세였지. 이걸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 둘째,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나를 건져주셨지. 이걸 또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나는 노예였었다. 그러한 나를 주께서 구원하셨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건 이거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 그 말씀 여기 있습니까? 여기는 없죠. 그 12절에는 기억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12절에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는 나왔는데 여기는 없어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결국 출애굽의 구원 사건입니다. 왜 그러실까? 왜 신명기 5장에 와서는 이 말씀하시는 이 근거가 왜 달라질까? 조금 추측을 해보면요. 혹시는 이 신명기 5장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대상이 출애굽기 2세대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물론 여기는 지금 여러 계층의 이제 사람들이 있겠지만요. 이 사람들은 지금 다 광야에 있고요. 여기 어떤 사람들은 지금 40년째, 거의 40년째 이 광야를 맴돌고 있어요. 사막에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있을까요? 힘들 겁니다. 덥고 피곤할 겁니다. 이 사람들 이제 곧 안식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건데 이게 그냥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고생 꽤나 해야 될 겁니다. 여호수아 장군이랑 아주 강행군을 하면서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도 녹록지 않고 앞날도 고생길이었던 이러한 백성한테 주님은 신명기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래 어떤 처지에 빠져 있었는지 그거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자기가 한때는 애굽 땅에서 비참한 노예였다는 걸 계속 자기한테 상기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되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불쾌지수 만땅인 사막이라는 거,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한테 닥친 일도 어려운 싸움이 될 거라는 거, 이것도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 그러한 사실에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도 당장 괴로움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앞날이 불안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주께서 죄와 비참한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내셨는가, 이거 하나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과거를 기억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만 기억하시면 안 되겠죠. 하나님 백성은 앞날을 또 기억하는 특이한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합니다. 과거의 안식을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닥쳐올 미래에 있을 다가오는 그 안식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기 시작하신 이 안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식일을 누리고 계시지만 여러분 앞에 더 큰 안식일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이 안식에 감사하면서 건져 주셨잖아요. 아직 주지 않으신 그 안식일을 사모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시작하신 거 완성하실 겁니다. 신자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 뭐 어떻게 된다. 이 목표점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도달할 수 있다. 그건 뭐 아니란 말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셨다. 이루실 거다. 이거거든요. 과거의 시작은 미래의 완성을 가리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창세기 2장에서도 저번에 봤는데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나서 안식하셨잖아요. 안식일에는 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옛적에 그 창세기 1, 2장에서 첫 창조를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재창조, 곧 구원의 일을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하셨고요. 틀림없이 마저 완성하실 겁니다. 그 완성의 과정에 이미 들어가 계신 여러분, 맛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끝을 틀림없이 누리시게 될 성도 여러분은 참 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취하시기 바랍니다. 의문답 마저 보겠습니다. 왜 또 주께서 사계명에서 기억하라고 강조하시는가? 넷째 줄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이건 굉장히 좀 단순한 이유입니다. 사람은 사실 종종 어떤 걸 계속 까먹는 존재입니다. 근데 왜 안식일을 우리가 까먹어 버리는가? 이게 우리한테 말하자면 좀 부자연스러운 계명이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안식일에 관해서는 본성의 빛이 부족하다고 그러죠. 다른 계명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신을 모독하면 안 된다. 다른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사람 죽이면 안 된다. 이런 건 사람의 어떤 본성의 빛으로, 다시 말하면 이 성경 계시 없이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이거든요. 근데 7일 중 하루는 일하면 안 된다. 이건 좀 특이한 계명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둘째 줄에요. 안식일에는 다른 때에 합당한 일을 행할 자유가 제한된다는 사실도 우리한테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 계명들은
어떤 시간의 구분이 없잖아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건 월요일에도 그렇고요, 화요일에도 그렇습니다. 수, 목, 금, 토, 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 요일, 예를 들어서 일요일에는 살인해도 된다? 그런 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계명은 안 그렇습니다. 특별합니다. 6일 동안은 해도 되는 일, 해야 하는 일을 이 주일에는 하지 말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왜 그러지? 하면서 우리가 좀 일 좀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우리가 단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 사계명이 좀 불합리한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거나 이걸 좀 간과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진짜다, 정말로 일하지 말란 말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그 다음 225쪽 마지막 줄이요. 안식일이 오되 7일에 한번 오기에 그 사이에 많은 세상 일이 생겨 우리 마음이 안식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거나 거룩하게 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합니다. 만일에 이 안식일이 이틀에 한 번씩 있다고 하면 안식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 늘 다음 날이니까. 근데 이게 7일 텀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6일이 막 그냥 흘러가는 도중에 안식일이 점점 우리 시야에서 잊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특히 바쁜 직장인 분들이나 뭐 학생들, 그런 게 좀 더 심할 겁니다. 이 6일의 일상에 내가 그냥 완전히 매몰되어 버린 겁니다. 이 6이라는 그 일상의 무게가 날 그냥 이 위에서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숨을 쉬기가 어려운 그런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람의 스케줄, 일상이 지나치게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는 거, 이건 썩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힘써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과할 때에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파묻혀버릴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경건을 위한 시간을 현실적으로 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할 수 있는 대로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 일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을 단순하게 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차분히 이 성경 읽고 고요히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의 이 영적인 건강과 생명에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끝으로 226쪽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사탄이 자기 수단을 동원하여 갖은 수를 써서 안식일의 영광과 심지어 안식일의 기억조차 말살함으로써 온갖 불신앙과 불경건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하죠. 그 신자의 일주일의 건강한 어떤 선순환에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사탄도 잘 알고 있는가 봅니다. 사탄이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탄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 고민을 하는데요. 주일을 사탄은 특히 공략할 겁니다. 교회가 안식일을 거룩히 잘 지키는 걸 살짝 어떻게든 느슨하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근데 요즘 교회들을 보면 이 전략이 많은 교회에서는 잘 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떤 교회는 아예 오후 예배 혹은 저녁 예배를 없이 하기도 한다고 하대요. 2번 드리다가 어느 날 그냥 한 번만 하자 이렇게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걸 누가 기뻐할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아니면 우리 원수 사탄이 좋아할 일인가? 물론 철칙은 없습니다. 무조건 주일에 2번 예배 드려야 된다. 어떤 철칙이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교회마다 다 사정이 다른 것이 있겠지만, 어떤 의도로 2번 예배하는 것을 1번 예배로 줄이는 것인가? 오후에 뭘 하고 싶어서 그렇게 교회에 그렇게 큰 변화를 주는 건가? 그 마음이 어떻게 해서 그 방향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모이는 건가? 우리가 이런 것은 반성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한 교회가 쇠퇴하고 점점 힘을 잃어가는 중요한 신호 내지는 원인이 이 오후 예배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전 예배 참여도가 있고 또 오후 예배 참여도가 있지 않습니까? 대개는 이 후자가 좀 더 낮죠. 근데 이 오후 예배 참여도가 점점 떨어지고, 심지어는 오후 예배를 아예 그냥 폐지하기도 합니다. 그 화란 개혁교회 해방파, 여러분 들어는 보셨죠? 한때는 그렇게 신실한 교단으로 이제 칭찬을 많이 받았던 그런 교단인데, 2020년 총회에서 그 여성 안수를 결의해 버리고 말았답니다. 근데 듣자 하니 거기 오후 예배 참석률이 점점 이렇게 저조해졌다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게 교회가 점점 시들시들 해간다. 생명력이 점차 어딘가에 다른 데로 빼앗기고 있다. 그런 증상이기도 하고요. 거꾸로 더 급속히 교회가 더 그 길로 아예 그냥 내리막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할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날에 주님을 예배하는 거 말고 다른 어떤 중요한 일이 또 있다는 겁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안식일을 사수해야 합니다. 예배 참석은 교회 회원의 가장 기본적인 특권이자 의무란 말입니다. 공예배에 참여하는 건 회원의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주일 예배 나오는 것마저 하기 싫다 하면, 그렇다면 회원으로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그건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 앞에서 어떤 마음이 민망한 거 혹은 부족이 있는 거, 이거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께서 오라 계속 부르시는데 들은 채 안 하는 거, 굉장히 심각한 죄에 빠져 있다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 안 하는 그런 사람,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거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안식일을 또한 제정하시며 그 안식에 먼저 들어가시되 저희를 정하사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안식하며 영원히 안식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의 부족한 것을 다 감내하시고 저희의 죄를 인내하시며 저희의 이 부족한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 앞에 늘 민망한 마음이오나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환한 얼굴빛을 저희가 느끼며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나아가옵니다. 주님, 저희가 이 날을 가장 즐기는 행복한 날로 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중에 저희의 마음이 이 날을 늘 향하며 저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대로 점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안식일을 사모하는 한 백성으로서 영원한 안식에 다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